시편 143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리와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하여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한 것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항상 그 기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찾는 수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은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수단으로 삼아서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하나 같이 찬양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 보기를 갈망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냐면 3절과 4절, 시편 143편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 원수에게 쫓겨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 죽음이 눈앞에 이제 그 7절에 보면 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참담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갈망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감추시면 내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나에게서 감추시면 나는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구합니다. 계속해서 간구하는 게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만을 구해요. 자, 6절부터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면 내가 무덤에 내리는 것 같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부는, 주님을 찾는 전부는, 주님만 구하는 전부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깨닫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먼저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을 찾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찬양이 그의 본질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오직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질 자체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 보세요. 145편 1절과 3절 노래로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그토록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찾을 때마다 마지막에 뭘 가르쳐달라고 말하냐면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25편 시편 25편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이렇게 찬양으로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단은 말씀 묵상입니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분이 누구인지는 말씀에 계시해 놨기 때문에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순금보다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모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함으로 눈을 열어서 주의 도를 보게 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구절은 NIV 성경에 보면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도 보면 그러나 나는 나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본질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정체성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119편도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깊이 간절히 묵상하면서 찾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 148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119편을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시편 119편 33절 3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다윗이 그토록 주의 길을 알게 달라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이유는요, 그 길을 알고 그 길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유는 그냥 새로운 말씀의 정보를 하나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처럼 나라가, 주의 이름이 거룩한,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나라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 그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어요. 주의 길로 가는, 행하는 것을 정말 갈망했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분노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질투했어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119편 136절 1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에 샘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키나이다. 내 열정은요, 내 질투예요. 내 질투. 다윗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법을 주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서 시냇물처럼 물이 흘렀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너무 아파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열정이, 내 질투가 나를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투가 있었어요. 질투. 주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되 이 세 가지, 찬양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되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찾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찾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찾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했습니다.
다윗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다윗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빠뜨렸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갈망하면서 간구해 그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찬양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주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림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하지 않고 주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기를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여러분 안 열어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을 찾는 이유가 내 필요 채워주고 내 문제 채워주고 내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면요, 그런 것을 혹시 응답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안 보여줘요. 그게 누구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만나란다. 쓴 물을 만났을 때,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그리고 뱀들에게 불뱀에서 물려 죽을 때,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장 그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쓴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시험,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시험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 그래야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는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뜻은 몰라요. 성숙이 없어요.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만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눈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모세에게는 보여줬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여러분 정말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알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 길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갈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갈망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뜻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경륜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다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형통케 하시고 평탄하게 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형통케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길을 다 막아주시고 막고 그랬는지를 보이잖아요. 그게 다윗의 길은요 다 형통하게 했어요. 어디 가든지 평탄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만나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물으니까, 그 길 가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뜻하신 길로 가게 행하니까 형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 길이 다 형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주님 알기를 갈망하니까, 그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 그럼 다윗이 기쁘게 그 길 가. 그러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 보세요. 자, 한 구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요. 자기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 다윗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가 사는 집보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해요. 내가 성전 건축하고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질문을 받고 나서 대답한 말씀이에요. 저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한 일을 막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막았습니다. 설계도를 다 받아서 주도로 넘기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저기 보세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뭐든지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준 거고, 뭘 하든지 다 형통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형통하는 복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 5절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 한 말이에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우신 자 곧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한 자가 말하노라. 이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무슨 말이야? 다 이루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 내 소원 다 이루었다. 나 구원 모든 거 다 이루었다. 실제 자기가 경험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기 다윗이 고백한 것은 실제 누렸기 때문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얼마나 축복이 받았냐면 다윗의 재산만 관리하는 관원들이 있었어요. 장관들이 있었어요. 장관이 그냥 군사가 아니라 다윗의 재물을 관리하는 장관이 있었어요. 그렇게 영육간의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다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성전 건축하라고 솔로몬에게 다 주고 가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역대상 29장이잖아요. 마지막 설교. 하나님께서 다윗께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복을 받은 것은 다윗에게만 주기 위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찬양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길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주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뭘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복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려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춤만 추면 안 돼요. 다윗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든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뭘 만나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복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주신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케 하신 이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열왕기하 8장 18장 6절 7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수단 3가지였어요. 은혜의 수단으로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 이건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큐티할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수단으로 이 3가지, 이걸 3개를 예배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이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 그리고 기도, 말씀 묵상, 함께 그 3가지를 함께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기를 갈망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길을 형통과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